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내가 너희를 강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건 뭡니까? 오늘 우리도 너희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아니, 반드시 가져야 된다. 꼭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남의 것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죠. 내 것이 돼야죠.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족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머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겠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투옥됐을 때도 얼마나 똑똑한지, 나는 당신들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6개 국어를 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은, 이야, 인생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만 만나면은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눌할지라도 졸할지라도 미쳐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니죠. 바울은 똑똑했어도요, 주님 만났을 때 싹 내버려버렸어요. 싹 버려버렸어요. 똥고도 못한 배설물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서신을 썼지만 그의 논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뭘 원한다? 당신은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입니다. 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의 도로 쳐가지고 그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서고 증인이 되고, 또한 그 나머지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함께해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이라고 딱 증거하는 증인으로 있은 후에 또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신, 나는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자마자 꼬꾸라집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비밀, 창세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비밀, 만세로부터 감춰져 온 비밀, 그리스도를, 메시아, 우리 구원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를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도 오다 가다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창세전에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들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피로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택한 자입니다. 우리도 택한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릇지만 우리는 어떻든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예수, 그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금은 부하가 가득 찼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도 반드시 사명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생각을 해야죠. 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생명을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으로 섬긴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같은 선지자, 주의 종입니다. 복음은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온전케 하셔 주님 앞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삶과 그 사역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나와 만남 맺은 것은 언약인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도살과 같이 마치 도살 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 주님의 첫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심판자요, 나의 생명 주신 생명을 행할 때 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고 송치고 다녔는데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진 게 아니고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 이렇게 쓰셨구나. 죄인 중에 괴사. 100번 죽어도 시원찮을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심을 생각할 때 그는 그 사랑에 감격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제는 여러분 내 심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주시고 생명이 됐어요. 그 집어넣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서 우리는 뭘로 산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아멘. 주인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어야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이 행복장과 같은데 심지어 감옥에서도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도 뭘 합니까? 그래서 나 걱정하지 마라. 기뻐하라. 내가 거듭 말하느니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나를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기쁘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남을 사랑해 본 사람은 알 거 아니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그냥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완전히, 구약에서도 동행이라 나오는데 주님하고 완전히 꽁꽁.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한테 생명이 역사하는 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겸손한 사람 보면 어땠습니까? 전에 몰랐지만 예수 믿고는 그 사람이 겸손한 걸 보면은, 이렇게 막 섬기고 겸손한 걸 보면 어땠습니까? 그 힘이 느껴지죠?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22절에 주를 너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사랑의 줄로. 오늘 꽁꽁 통념에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고백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를 내가 너에게 소개한다. 사랑을 구해라. 사랑을 구해라. 네가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천국의 비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다. 네가 전 재산을 다 바쳤어도, 전 재산을 통해서도 구제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만족이 없느니라. 성경입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자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경은요,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쳐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땠어요? 영혼을 사랑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관제, 피 뿌리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그냥 네 제물과 봉사, 믿음과 제물 위에 내가 너희를 위해 살 수만 있다면, 너희들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관제, 내 몸을 쳐서 피를 뿌려주더라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그냥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섬김 위에 나는 무엇을 해줄고, 너희 섬김 위에 내가 무엇을 도와줄고, 내 몸 생명을 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아니 정말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말을 너무 지켜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언제까지?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신 바와 같이 바울은 영혼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설 때까지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 마음을 다 영혼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려도에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3년 반 동안 너희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선물로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정말 깨끗하다 피해. 왜? 내게 거리낌없이 아버지가 말한 걸 그대로 이야기해 줬다. 내가 이제 가지만은 내가 가면은 또 어그러진 일이가 나타나서 어그러짐을 잘못된 다른 복음, 잘못된 말로 너희를 지식으로 유전으로 너희를 또 혼돈시킬까 들었는데 삼가 조심하라. 내가 부탁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오직 내게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났을 때 나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성령이 영분별이 대단하니까 앞일을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각곳에서 보호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눈이 벌떼같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성령께서도 그렇게 깨닫게 해줘요. 근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길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관계로 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장로들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붙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런 거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한 번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설 때까지 이런 심장을 가집시다. 사랑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도 그렇게 정해냈고 영혼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내 육체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그는 모든 힘을 하나님으로 받은 겁니다.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반드시 성령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보여진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막 섬기는 사람이 있죠. 계속해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구하라.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바보면 몰라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구했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눠주신다.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선지자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꼭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헛되게 소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하라고 준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뭐 난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하려고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이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있다. 섬기는 일로, 사랑하는 일로, 성도 돌보는 일로, 어떤 사람 말씀 전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있죠.
여러분 그것은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제동금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건 은사뿐만이 아니라 누구가 말씀 받다가 죽었을 때 가서 안수고 죽은 자도 살렸고, 또는 병든 자 있을 때 손수건만 던져도 만져도 병이 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건 또한 낙원 꼭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말씀으로 낙원에 가서도 직접 들었고 직접 보고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과 신앙생활에도 그냥 향방 없이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이 참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막 이렇게 편먹으니까 막 나중에 감옥에 로마 가는데도 자청해서 가고 죽으러 가는 데도 간다고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하루가 같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 소유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원도 갔다 왔어요. 3층쯤 갔는데 자기가 교만해질 것 같아. 자기가 직접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제3자 측에서 막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5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낙원으로 말이라.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으로 가히 들을 수 없는 말,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다. 아멘. 가히 사람으로서 들을 수 없는 비밀 뭡니까? 그게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만난 것을 낙원에서 들었고, 그분이 나를 정말로 내를 만나주신 분이 내가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의 구원자고 심판자시구나. 생명 주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만났구나. 그분이 피가 흐른 거예요.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해요. 장례일을 거침이 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서 사람도 엘리야도 피곤할 때 있어가지고 로뎀나무에서 막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피곤이 넘쳐가지고 로뎀나무에서 아이고 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바울을 보면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 내가 그리스도에게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야. 첫째는 주님 생각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만 생각하고 바울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으로 하나이니라. 나 오늘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다메스도에서 만났고 그분이 말씀인 것을 알고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자, 또 그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의소요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서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받으신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생각하건대 여러분들이요 현재 고난은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낮추고 시험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힘내라 그 말입니다. 힘내라 그 말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는 누굽니까? 영혼들입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주면 힘든다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한 거죠. 반드시 세우게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좀 어려운 일 있지만 그걸 나는 기뻐하노라.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하는 고백이겠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 아버지다.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부모가 살핀 것 같이 우리 부모님, 아버지 계신 성전 교회를 위해 내 남은 세계를 그를 위해 쏟아 붓노라. 붓노라. 주님은 나를 관제로 피를 부으셨는데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라도 붓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위해서도 내가 너희의 섬김 위에 관제로 붓기를 원하노라. 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싶은데 근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쁜다고. 그 괴로움이 고난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뭐 이런 것은 그냥 기본이고 이런 것은 기본이고 더 큰 것은 뭡니까? 더 내가 몸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염려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믿음, 야 대단합니다. 또 그는 일평생 성령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령으로 일했습니다. 성령으로 방언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했습니다. 성령으로 전도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데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그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의 표적은 방언입니다. 방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물으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힘과 능력이 성령의 힘입니다. 베드로가 3년 반을 주님 앞에 직접 모시고 다녔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또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누군지를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배신했는데 그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 받고 났은 데서는 주님이 옆에 안 계셔도 더 큰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오직 성령으로, 죄정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보주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딱 전할 때 성령께서 맞다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날새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은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나도. 또 한 가지 또 놀란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세계의 못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흔적이에요. 자기는 부끄러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물론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을 얻는 천국 가는 능력이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내가 오직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의 흔적 피해 사람.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잊어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영혼을 살렸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상처 흔적으로 전 인류를 살려버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생명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갔을 때 사망은 자기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해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사역입니다. 참 대단한데 근데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뭐였을까요? 바울의 자랑은 뭐였을까요? 자, 바울은 또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했다고 사모했다고 그러고 있다고. 바울은 자기가 한 3번 정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쉽게 한 말 아니잖아요. 3번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번을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는 예수를 본받았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예수로 산다.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산다. 완전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본받고 행해라. 뭘 본받으라고 한 겁니까?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갈 곳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는데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있어서 예수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살았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왜? 낙원에 가서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들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 만난 분이 예수님이셨고 자기가 첫번에 만난 분이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었고 그분이 말씀이 있었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위해서 내일은 죽으시고 오자 우편에 계신 것은 다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못 박히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죽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같이 죽는 것이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요, 주님 예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여러분의 흔적은, 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소유 단 한 가지 자랑할 것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님을 본받아서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죽음을 내 짊어지고 다닐 것이다. 날마다 죽을 것이다. 생명으로 역사할 것이다. 생명으로 증거할 것이다. 주님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 현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죽습니까? 대충 말씀에서 나왔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27절까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나의 전 재산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가진 바 나의 소유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말씀에 죽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본받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재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주님을 살리실 것 같이 죽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얻은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마다 마지막 날에 살리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말의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에 죽기까지 날마다 복종시킨 겁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다.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가 그에게 가까이 오겠고 함께 하겠고 거처를 함께 하겠고 그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생명으로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산 것입니다. 그의 소유 재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것입니다. 거처를 함께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리라. 곧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 피의 사랑을, 전 인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살아있는 심장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인자와 살과 피가 양식이 되고 자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본받읍시다. 나의 자랑이 날마다 죽는 것이 됩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합시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합시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갑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내 영혼 가족을 살립시다. 사랑합시다. 그 심장으로 사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000번째 하자고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으로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했다면 여러분은 심장을 소유한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어떤 말씀에도 금년에 순종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많은 허다한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의 증인되는 증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